아이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 아주 집요하게 그것을 꼭 가져야 되겠다,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면 부모님 앞에서 계속 졸라대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요구하는 것이 관철될 때까지, 얻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볼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노래를 불러요. 그렇죠. 아주 노래를 불러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욕구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노래라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뭐가 필요한가, 내 마음에 어떤 갈급함이 있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요즘 부르는 찬양을 혹은 세상의 노래든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랑이 갈급한 사람들은 사랑 타령을 해요. 그래서 사랑 노래를 잘 하고 또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마음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좀 슬픈 노래, 참 이상하죠. 원래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시련을 당하고 그러면 좀 그것을 이겨보기 위해서 즐거운 노래를 틀어야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 봐서도 누군가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지면 슬픈 노래만 이상하게 들리고 그런 노래만 또 흥얼흥얼하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 얼마나 철양맞든지 그런 표현들을 자주 듣곤 했었어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소풍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자주? 충건이가 이제 주말에 오니까 그 터미널까지 태우러 갈 때면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옆에서 아내가 좀 자꾸 들으니까 좀 지겨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틀어야 돼. 그래서 한 번만 더 틀어달라고.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우리의 인생의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여러분 가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 가사에 의하면 그냥 우리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연속인데 이상하게 자기 인생이 소풍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노라니까 내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우리가 소풍 가기 전날 새벽같이 부모님, 어머니가 그 김밥을 싸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 김밥 몇 조각도 먹고 갈 생각, 또 소풍 가서 거기서 친구들과 김밥을 나누어 먹을 생각, 또 소풍 가면 용돈도 주잖아요. 아무리 집안이 어려워도 저희도 참 어려웠지만 소풍 갈 때면 꼭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니까 소풍 가는 전날 또 소풍 가는 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풍처럼 설레고 또 기쁨이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길이 되냐면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이 소풍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다윗이 상당히 찬양으로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연주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다윗을 대표하는 게 노래 찬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찬양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깃들인 다윗의 생각, 고백, 삶,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다윗이 좋아요.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다 좋아하긴 하는데 특별히 몇 사람 중에 이 다윗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가 걸어온 그 인생의 길들은 왕이 돼서도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권한이 왕에게 있고 그것을 휘두르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는, 그래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지 않아요? 또 그가 도망치는데 그를 향해서 저주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른다 해도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가 노래하는 것들은 1절의 표현처럼 인자와 정의를 주제 삼아서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내가 이걸 통치로 해서 땅덩어리를 얼마나 넓힐까, 이 제국을 얼마나 좀 부강하게 만들까,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할까, 나라를 통치할까, 또 사람들을 분별하고 재판할까를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민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가 노래로 자주 표현되곤 하죠. 아마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돈돈 할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다닐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에요. 돈을 어떻게 벌지, 또 아르바이트 자리는 없는지, 그래서 돈돈 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사순절 기간 말씀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 그것을 배우고자 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해피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저 사람을 만나면 한다는 얘기가 참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서 돈돈 하고 다니나,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들만 푸념으로 늘어놓고,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저도 반성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입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불만족스러우면 푸념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들을 삼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시를 묵상하면서 부족한 저를, 또 회개해야 될 점이 많은 저를 발견하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그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멀리하려고 했는지를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의로 자기가 행하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완전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완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 시편의 곳곳에서 그가 완전한 삶을 추구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다윗에 비교해 봐도 너무나도 부족한데 자신이 완전한 것처럼 내가 판단한 것이 다 옳은 양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적어도 다윗처럼 노력하고 힘썼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완전한 사람인 양 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신을 어떤 이방 지역의 어떤 대단한 왕으로 추앙받기 위해서 아주 대단한 프로젝트를 세우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소박하게 자기 집안 식구들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확대해서 신하들 조금 더 확대해서 자기가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완전한 길로 행하리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사회든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먹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로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의 판단과, 그렇지 않으면 내 뜻, 내 주장,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으로 거기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는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죄의 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이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저리 가고 하나님의 정의 저리 가고 내 안에 내 고집, 내 기준, 세상이 말하는 평가의 기준들을 놓고 행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틀린 길인지 옳은 길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마음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내 안에 가득 차서 이 내가 섬기고 있는 가정, 조금 더 나가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신하들과의 모임, 더 나아가서 백성들과의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힘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가 미워했던 것들 3절부터 나오는데요. 3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다는 게 그 첫 번째가 비천한 것이에요. 비천하다고 하는 이 뜻은 가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아니면 다 가치 없다고 여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같이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치 없는 것, 비천한 것들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멋있지 않아요? 그까지 돈 얼마나 된다고, 그까지 지위 그게 뭐라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까지 거 그냥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라도 그럴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몇 푼도 모으려고 내가 어떤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타협하고 또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좋냔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판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더러운 놈은 저 위에 있고 그 하수인들이 돼갖고 이것저것 나쁜 짓 해가면서 자기 이권 챙겨 먹다가 나중에는
쇠고랑 차고 다 감옥 가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정족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없는 죄도 만드는 세상 아니겠어요? 참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버리겠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들. 유일신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 이방 신들의 각 특성이 뭐예요?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이에요. 다. 바알이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라면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거든. 당시에 부라고 하는 것은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풍요로운 것들을 얻는 것, 이 두 가지로 대표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배교자들 배신하는 것, 사람들 뒤통수 치는 것,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남들 속이는 것까지 다윗은 하지 않겠다고, 그것 어느 것 하나도 붙들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 오해하는 것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흔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비천한 것, 배교자들의 행위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악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청렴하고 결백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배교하고 비천한 것들을 가치 있게 여겨서 가치 있는 말씀들을 내버리는, 관심 두지 않는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비리를 저지르고 정직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것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붙들지도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노래이고 고백일까요? 우리의 고백이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왜 사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겠어요? 저 사람 미워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선대하기 싫고 그런 마음 막 부스부스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래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다윗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사람이다 보니까 사악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백에서는 그 사악한 마음, 자신에게 떠오르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욥이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남자들한테. 여자들도 그런가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잘생긴 남자 지나가면 막 시선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요. 남자는 그러더라고요. 뭐 옷을 이상하게 입어도 이렇게 눈길이 가고. 참 욥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게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합하는 것, 그것만이 부정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음욕이 불타오르는 것까지도 다 죄거든요. 야, 저 여자가 참 젊고 예쁘네 하는 그 고백과 함께 그냥 마음이 뺏겨버리는 것도 다 성경의 범주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도 그 안에서 사악한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 생겼어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품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범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남편 우리아를 아주 극렬한 전투에 내보내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정말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이긴 한데 그도 자기 안에 그 사악한 마음이 드니까 여자를 품게 되고 여자의 남편을 그냥 한순간에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사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서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5절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제가 깊이 회개했어요. 저도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종종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뭐 친한 사람들 있거나 그러면 뭐 친한 사람이라 해봐야 뭐 목회자들 아니겠어요. 목사들은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랑 자주 어울리고 대화하다 보면 싫은 이야기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면 마치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깊이 회개했어요.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로서 대할 수 없게 돼요. 그 사람을 멀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피하게 돼 있다니까요. 적어도 목회자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이웃을 은근히 헐뜯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재미있게 막 얘기해요. 그것을 마치 사람의 그 인격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서까지 이야기해버려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소송을 거셨대요. 참 저는 그것도 참 잘못됐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을까. 이 목사님을 이제 음해하는 사람들이 그냥 길 가다가 교회 여성도 하고 만나서 그냥 대화했을 뿐인데 뭐 불륜 관계다 어쩐다 이런 얘기 막 퍼뜨려서 인격 모독까지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막 화가 나서 그냥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와 성도 간의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이거 얼마나 보기 흉한 모습이에요. 덕이 안 되고. 헐뜯는 것뿐만 아니라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요. 눈이 높다는 표현들이 좀 그러긴 한데 이 교만에서 비롯된 것들이거든요. 이 교만하면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것이 옳은 거고 밀고 나가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독불장군처럼 그냥 막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막 서슴없이 막 해가고 그래서 부부간에 그냥 싸움이 극단을 달려요. 여러분 부부간에 다투지 않은 가정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가정은 뭐 크게 싸운 일도 없고 다투지도 않는데 상담학적으로는 그런 가정이 제일 위험한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싸울 줄 모르기 때문에 싸움하면 헤어질 때까지 싸워요.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그래서 목회상담학적으로는 자주 싸우되 싸움을 잘 해결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를 아침까지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은 그런데요.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을 했대요.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가져가 주면 그걸 받고 다 풀기로.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건 꽃이었고 그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오징어였대요. 그래서 오징어를 사다 주면 다 풀어야 돼 무조건. 그리고 꽃을 가져다 주면 다 풀어야 돼. 근데 처음엔 되게 어색했는데 그 약속대로 받으면 다 풀어야 되거든. 자꾸 하다 보니까 재밌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좀 다퉈볼까? 좀 싸워볼까? 그러면 오징어를 갖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다퉈도 싸움의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극단을 달리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막 교만해서 내가 옳다라고 막 바락바락 우겨대면요.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할 때 너는 한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쥐꼬리만 한 거 가져다 준다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격해진 감정으로 막 물건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막 주먹 발할 거 없이 막 폭력적인 도구들로 막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내가 옳다라는 이 교만에서 눈이 높고 교만에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겸손하게 하고 내가 이거라도 감사하지. 내 남편이 늦게 일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힘든 모습으로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렇게 발로 쿡 차지 말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꿀물이라도 한 잔 이렇게 타서 대접하고 또 그런 대접을 받으면 남편이 참 내가 벌이도 현치 않고 참 건강도 이런데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아내에 대해서 좀 사랑한다 표현해주고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좀 더 힘써 볼게 이런 한마디가 서로의 인격을 세워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런 말과 상황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해서 가정이 무너져 내리거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누군가를 헛되는 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고 내가 마음이 높고 교만해서 이런 극단을 달리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 신하들 중에 이러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듣지 마세요. 멈추세요. 나는 더 이상 그 말 듣지 않겠습니다. 딱 경고의 사인을 내리세요. 그것이 현명한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고 나에게도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아서 좋은 일이에요. 다윗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랬어요. 이제 다윗이 붙들지 않는 것, 내가 멀리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6절에는 이제 내가 가까이에 될 사람들, 그래서 충성된 자들. 충성된 자는 자기에게 충성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내 앞에 두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행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사귀시기 바라요.
혹이라도 여러분한테 야 그거 말씀 그 묵상해봐야 뭐해, 그거 필사해봐야 뭐해, 손만 아프지,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쓰게 하는데 손만 아프다면 쓰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그 쓰기 하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손목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말씀에 또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충성된 사람 3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설교 들으셨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작년에 부흥 집회할 때 강사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한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내게 당한 고난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면 그런 사람, 교회에 3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믿음 있는 제자들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변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 것이 있어요. 악한 자가 많아도요, 이 말씀에 행하는 자를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악한 자들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 편에 서서 나도 악한 짓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사랑과 정의를 담아서 이 충성된 자들과 함께 그들이 많고 적건 간에 상관없이 완전한 길에 행하겠다고 했어요. 엘리야가 그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 좁은 길을 선택했는데 그를 위해서 숨겨둔 자 7,000명이 있다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런 숨겨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일꾼들, 그래서 결정적으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처음에는 궁전 안에, 그 다음에 더 넓게 8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 거짓말하는 자들, 또한 거짓을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게끔 하겠다고 단호하게 고백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길 바라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두지 마시기 바라요. 멀리 단호하게 배격하시기 바라요. 다윗과 같이 충성된 자, 말씀에 충실한 자를 곁에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인은 다시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다는 이 고백과 더불어서 자신이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정의로 행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그 노래의 목적이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완전한 길에 행하고 백성들을 통치하겠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